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병마 가운데서도 주의 가정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두 번째 이야기 사사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사기 1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 1절로부터 6절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월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사사기 18장 1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사기 17장 6절에 나와 있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전체의 내용이, 아니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17장 6절, 18장 2절, 그 다음에 19장 1절, 19장 1절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기 전체를 문을 닫으면서 하는 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사실 왕이 없었다는 이 표현 때문에 왕의 필요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는 그렇게 필요로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진짜 이스라엘의 왕 다윗 왕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무엘상은 그런 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왕은 사울 왕이죠, 어떤 왕인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17장에서 여러 가지 그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람들의 표본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미가엘은 누가 엘 하나님과 같은가? 미가는 미가 예후라는 말의 축약형이라고 그랬죠. 원문에는 미가 예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면서 그냥 미가, 실제적으로 미가라는 말 자체가 미가 예후의 축약형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정말 신앙적이고 믿음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는 전혀 걸맞지 않게 그의 행동은 전혀 엉뚱했다고 그랬죠. 자기 자신이 만든 종교, 자기 스스로 만든 종교. 그래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고서 신당을 차려놓고 그곳에 각종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여호와를 위한다고 늘 이름을 붙이고 있는 우리는 미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백성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이 1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에브라임 지파라는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요. 지난 안식일에 제가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에브라임이 의미하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는 굳이 에브라임 지파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에브라임을 굳이 명명을 해냈다고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하나님께서 심지어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라라고 얘기할 만큼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그 지파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더라라는 표현이 아니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그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 한 명이 미가로 대표돼서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를 위한답시고 신당을 차려놓고 각종 신상들을 만들어 심지어 제사장까지 마음대로 고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앙, 자기 숭배, 자기를 높이는 그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17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보면 이제 레위인의 청년이 한 명이 등장했었습니다. 레위인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인은 땅을 분배해서 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뭘 줬다고 그랬어요? 48개 성읍을 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48개 성읍을 주어지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도 8개 플러스 하나의 도피성까지 9개의 레위 성읍이 있었어요. 근데 이 레위 청년이 자기 성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자. 그래서 결국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에 제사장이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신접한 자 무당 그쪽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푸닥거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사사기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지난 안식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 청년은 하나님을 믿는 레위 지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해야 될 그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은 한 지파가, 한 개인이 아니고 또 그 레위 족속의 하나님의 11조로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 아닌 한 지파 전체가 어떻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사사기 18장에서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첫 번째 단 지파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버린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는 표현을, 아까 이제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원문에는 없습니다. 생략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단 자손의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자손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분배받았습니다. 언제 나오는가? 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유다 지파 위에 있고요, 베냐민 지파의 서쪽에 있으며 에브라임 지파의 남단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9장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때에 이 가나안 지역 전체를 놓고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그리고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46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 분배된 지파의 땅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미 단 지파에게 땅을 배분해 주었었죠. 저기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소라 지역, 여기서 나왔던 사사가 한 명 있죠. 누구예요? 삼손. 단 지파의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단 지파의 대표적인 도시가 이 소라예요. 소라. 삼손이 여기 출신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자신들의 기업을 배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오늘 1장에 보니까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하는 유리하는 신세가 되었을까요?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1장 3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래서 사사기 1장과 사사기 이 18장은 사실 거의 연결되어 있어요.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에게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모리 족속은 워낙 호전적이고 가나안 전체의 어떤 호전적이고 강한 민족하면은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가나안 족속이라고 안 하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사실 가나안 문맥에 따라서는 가나안 지역 전체의 족속을 일컬을 때 아모리 족속이라고 표현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쨌든 비교적 호전적이고 강력한 족속이었는데, 오늘 18장 후반부에 보면은 이 단지파가 전쟁을 못하거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족속은 아닙니다. 다른 데 가서 싸워가지고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해가지고 자기들이 땅을 차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1장 34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은 아모리 족속의 강함보다는 단 지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에 대한 거부예요. 거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차지하고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깔려 있고 집도 다 비어져 있어서 다 돼 있는 그런 곳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복하여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지 완전히 다 비어 있고 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떡이 떨어지는 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그곳을 차지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험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수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그저 모든 것이 저절로 얻어지는 그러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합력하여 그곳에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그곳에 너무 악한 것이 있는 그런 존재들은 밖으로 밀어내거나 심지어 제거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을 갖도록 만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명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버리고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저 북쪽으로 갑니다. 저기 납달리 위에 있는 저 위쪽 헐몬산 밑에 있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단어를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죠. 이제 그게 단 지파가 원래는 유다 위쪽, 베냐민 옆쪽, 저 지중해에 있는 저쪽이었는데 저 위에까지 감으로써 저 꼭대기가 단 지파가 소속돼 있어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저기 보면은 시므온 바로 위에가 부엘세바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이스라엘 북쪽 저 끝에서부터 남쪽 저 아래까지 우리나라로 하자면 저기 저 위에 북방의 개마고원부터 저기 제주도 저 끝까지라는 그런 표현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해서 단지파가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지로 주신 그 부분을 버려버린 거예요. 사명을 버린 단지파가 그래서 유리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단지파의 두 번째 잘못은 거짓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요,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다 이야기에서 에브라임과 다른 지파들 간의 전쟁이 있었죠.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피하해 가지고 도망갈 때에 강 건널 때 뭐 한 단어를 얘기해 보라고 한 기억나신가요? 십볼렛이라는 단어를 얘기해 보라고 그래 가지고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면 얘는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해서 그를 처단했다고 나옵니다. 즉 말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은 발음이 다른 거예요. 발음이 달라요. 근데 지금 에브라임 지역의 이 단지파 사람들 5명이 파견돼 가지고 지금 저 북쪽으로 땅을 알아보러 가고 있는 중에 미가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억양과 인토네이션, 악센트가 아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만히 들어보니까 또 무슨 제사를 지낸다고 중얼중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것은 억양과 액센트가 전혀 다르고 또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번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모습 속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면은 제일 밑에 줄에서 세 번째요,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라고 단지파 사람이 바로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그 위에 보면은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레위 청년 이 스스로도 뭐예요? 자기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고용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레위 족속이 하나님께로만 따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11조로 먹고 사는 존재인데, 한 사람에게 고용될 수도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우상으로서, 우상의 제사장으로서 고용됐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듣고서 단 지파의 이 대표자 5명이 야, 그러면 하나님한테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미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다 떠나가지고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신학과 나와서 푸닥거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한번 알아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푸닥거리 하다가 알려주죠. 뭐라고 알려줘요?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너희들 길이 다 형통할 것이다. 너희들 가면 평안하게 모든 것들이 잘 될 거야. 그런데 더 비극은 이런 가짜 예언들이 때로는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게 완전히 잘못되고 틀리면은 더 이상 이 사람을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요. 근데 이런 이 가짜 제사장, 가짜 예언가, 이 가짜들이, 무당들이 말하는 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가끔. 실제적으로 우리가 후반부에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 저 북쪽 라이스라는 곳에 갔더니 평안하게 살고 있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평안히 가라라는 그 말에 너무나 걸맞게 여호와 너의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래서 가서 칼로 다쳐가지고 그 거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비극이죠. 가짜 제사장이 우상을 섬기면서 돈에 의해서 매수돼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이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비극이라. 그래서 사단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미래에 말한 것들이 맞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결국은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선교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 올해는 꼭 이 말씀을 일독하셔서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삼패 가족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너의 가는 길이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잘못은 이 거짓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단지파의 두 번째 잘못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잘못이 우리가 여기에 읽어보면은 이제 20절, 21절 이런 부분에 나옵니다. 16절부터 정확히 나옵니다. 그 세 번째 잘못은 뭐냐면 미가의 우상을 가져가 단지파, 자기들 지파의 우상으로 세운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는 드라빔도 있고 신상도 있고 다 있는데 미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사장까지 탁 두어서 모든 게 아름답게 탁 구비되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들이 단지파가 그들이 나중에 저 출정을 나가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데려가고 심지어 누구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그 레위 청년까지 데려가는 거예요. 레위 청년이 이 모든 신상을 다 가져가려고 할 때에 왜 도대체 이걸 가져가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입 다물라.
그래서 꼼짝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제안을 하죠. 네가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나으냐, 아니면 우리 진파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나으냐. 그러니까 이 레위 제사장 청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정의 제사장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 여러분 한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오늘날로 하자면 뭐예요? 한 50명 되는 교회의 목사 할래? 아니면 한 5천 명 되는 교회의 큰 교회 목사 할래? 그러니까 뭐 두 말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두 말 않고. 단지파는 이렇게 우상을, 미가 집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 지파 전체의 우상으로 섬기는데 그 지파 전체가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 미가의 우상을 훔치고 그것을 찾으러 온 미가에게, 미가가 이제 그 자신의 신상들이 다 없어지고 심지어 제사장까지 보이지 않자 미가가 자기 옆에 있는 이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추적해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왜 다 가져갔느냐. 그러니까 또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죽이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힘으로 제압을 해보는 것. 우리는 오늘날 세계에서 힘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했지만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 그대로 어제부터 일어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푸틴은 자신이 꿈꾸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무참하게 우크라이나의 시민들까지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푸틴은 전 국민의 60%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60%가 지지를 하니 대통령직에서 쫓겨날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 우크라이나를 제압해 가지고 거의 자신의 땅덩어리로 만들고 자기 제국을 만들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6위의 곡물 생산 기지인데 또 그런 땅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아마 러시아 국민들은 더 많은, 그래서 바라기는 80% 이상이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힘으로 무참하게 다른 데를 지배하고 무력으로 침공하는데 더 지지를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피해서 피난 가는 우크라이나 주민들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너무나도 불쌍하고,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처참하게 살았던 경험이 있는 조상을 가진 나라로서 기도가 정말 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지파는 미가의 우상을 자기 지파 전체의 우상으로 가져간 것이 세 번째 잘못이었고, 단지파의 네 번째 잘못은 그 레위 청년을 자기 지파의 우상의 제사장으로 또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임금, 사람 보기에 좋은 것으로 준다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다 저버리고 그저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욕망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지파의 마지막 잘못은 바로 평화로운 것을 무력의 칼날로 쟁취한 것입니다. 라이스라는 저 북쪽에 있는 지역은 너무나도 평온한 도시였다라고 사사기 18장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어떤 주석가 같은 경우에는 그곳을 바로 특별한 그 어떤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어도 살 수 있을 만한 그렇게 평온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참하게 무력으로 칼날로 진압해 버린 내용이 18장에 나옵니다. 후반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도 가나안이고 저기 유다 땅 바로 위에 있는 그쪽도 가나안인데 단지파로 배정되어 있는 그쪽이나 이쪽이나 아무 데서나 가서 차지하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는 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파에게 배분해 준 땅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그 라이스라는 곳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땅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땅들은 버려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곳에 가서 그곳 거민을 칼날로 완전히 도륙하고 자신들이 좋은 땅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지파가 처음에 배정된 아모리족 속에 있었던 그런 곳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했고 400년 전 아브라함 시대 때로부터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계속해서 순화시키고 그들을 선의 길로 인도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거부하고 칼날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의 잔이 다 차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제거하려고 하셨던 곳이고, 이 저 라이스라는 그 위의 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지명하지 않으셨어요. 라이스는 단지파 본인들 눈에 보기 좋은 곳이었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단지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유다 땅 위에 그쪽의 토지,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 4절부터 8장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침을 받아서 구원받을 백성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지파 속에 우리가 그 지파에 어디에 속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는 아마 에브라임이겠죠.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여러분, 여기에 단지파가 보이나요? 단지파가 보이지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단지파는 인침을 받은 자들 중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저버리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걸어갔던 한 지파 전체가 인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무리에 완전히 제외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미가야라는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이름을 가졌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과연 사사기에 나오는 이 중심 인물들과 얼마나 다르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단의 이름의 뜻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은 나의 심판관이시다라는 게 다니엘이에요. 뒤에 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다는요? 예, 심판이에요. 심판자. 사사기의 뜻이 뭐예요? 심판자예요. 사사기가 심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이라는 말은 심판자인데 본인들이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14만 4천의 인침에서 완전히 제외됨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사사기 18장에 나와 있는 단지파와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기에 대한 아름다운 답변으로 단지파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